7장 7절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요?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오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날이지만 또 이렇게 참석해 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여기시는 거예요. 평신도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박종훈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환희를 느끼며 또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쓴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설옥도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계속 가서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점심때 정치면 또 집안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또한 자기 가족들도 없으니까 어떻게 육지에서 찾아온 그 봉사자들 자기를 와서 자기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손 한번 잡아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오래전에 제가 집사 시절에 설옥도 봉사를 갔을 때 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기도 노트가 있는 거야. 근데 한글을 모르시니까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내 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뭐 양 한 마리 그려놓고 기아집 하나요. 그게 양집사야. 제가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했는지 그것을 갖다 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성도들은 그렇긴 하지만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은 또 회원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 부목사님도 첫 주일 때 그런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하여 응답받자. 작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재작년에 건축을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작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랬는데 정말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대형 몇십억짜리를 하고 막 단위로는 100단위까지 되는 그 정도 사업도 계약 체결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복을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참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좀 때려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이거지. 하나님, 저는 정말 잘되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굳게 서는 것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그 신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요. 그러나 기도로서 내가 무장이 되었으면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첫째가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다. 누구에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께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들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우상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명절이라고 해서 점을 보러 가거나 토종비계를 보거나 우상에게 빌로 가거나 그것은 장차 망할 사람이다.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망할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정규, 화장실 데려갔다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해주시고 찾은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 모교회인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님. 병원에 퇴원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3주 있다가 다시 수술합니다.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 더불어 멀리 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잘 지키기 바래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도 말입니다.
보통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길을 막지 않습니다. 제가 신년 인사를 드리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가고, 깊은 웅덩이가 있으면 그 물을 웅덩이를 채워서 가듯이 우리들도 인생 살다가 막힐 것이 있으면 돌아가고 깊은 곳은 채워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년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근데 좀 잘 나가면, 잘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나의 의의를 채우는데, 내가 잘났다는 나의 의의를 세워서 내 공로로 그렇게 됐다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걸 취했을 때, 얻었을 때 우리가 좋아하고 웃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마, 나는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기쁘고 슬퍼하고 웃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너가 영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세상을 보는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잘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세미한 소리, 섭씨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필요할 때만 꺼내는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냐는 것이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2023년 들어와서 첫 설교하는 날에
지금까지 병원에 있다가 마음은 그냥 교회에 와 있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링거를 몇 개 달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도 친구를 전도와서 목사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아주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목사님을 훈련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있을 때도 가끔 설교를 하게 하지만 내가 없이 혼자 준비하고 뭐 하면서 많이 당황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잘 해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노트북 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행동을 잘 해야 되겠다,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 삼촌들하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막 삼촌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삼촌들하고 우리하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섞여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렇게 돼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삼촌들을 한 사람씩 맡아라. 같이 앉아서 한 사람씩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장애인들이 없는 가족 장애인들이 없는 분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많이 올 텐데 자리 정리를 할 겁니다. 사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의자에 이름표를 붙일 거예요. 장애인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누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사람들이 우리 좌우쉼터 교회 코람데오 찬양대를 보면서 신선하다, 좋다고. 우리 삼촌들이 그냥 앞에 서 있고 성가대 가운만, 찬양대 가운만 입고 있어도 신선하다고 그럽니다. 서툴지만 짝짝이 치고 기타 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더 삼촌들하고도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월에 기도할 일은, 첫째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 민족의 앞날이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민족의 앞날이 밝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 두려운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온전히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이정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정치가 잘했니 못했니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정자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그 이정자들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이정자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걸 보고 들어요. 그런 마음이 참 아파요.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목사가 잘못한 거지. 목사를 욕해야지.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욕하느냐. 목사라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몇몇 목사들을 보고 전체 교회를 판단하고 전체 목사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연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북한에는 교회가 정치적인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의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남한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숙청하고 그러면서 지하로 들어가게 했어요. 지금 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래도 북한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미사일을, 핵을, 총칼을 앞세워서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 이유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최소단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려고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부부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고 그러면서 가정의 이 기독교 복음화가 되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업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때 우리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을 하면 먼저 이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야곱이 있기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이 잘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애굽이 그 시대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믿지 않는 애굽 왕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천만 만만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나 자신의 신앙의 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 앞에 12절을 보면요, 궁핍하거나 어려울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좋은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전에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없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고, 안 되면 대기하고,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 부자는 화 연락이고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헌대를 개 가서 했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딱 죽으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긴데 실컷 달려가는 제일 꼴찌가 있어요.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꼴찌가 1등 나듯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있어서 물 한 방울만 내 끝에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한 방울.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왜 나는 천국에 살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은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내 가족도 전도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월 한 달과 2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설교를 듣고도 내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꼭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적어도 직분받은 자는 2시간, 우리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